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다는 그 부분에 대한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어떤 응답이 오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두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와 상관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관이 있잖아요. 막 문제 생기니까 막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뭐 낙심되기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은혜 받기 전에, 응답 받기 전에 자기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막 최고로 써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오고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인생이 굉장히 고단할 만큼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한계가 오죠. 모든 소유물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형 만나면 죽습니다. 그날 밤에 두 떼를 먼저 보내도 형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내일 형 만나면 전 죽습니다. 그때 확인한 게 뭡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저 천국까지 이렇게 천사 왔다 갔다 하죠. 아,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내가 정녕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고 너를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겠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를 가지고 체험하고 이걸 이제 응답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거를 기도 가지고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을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일지 몰라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응답 못 받으면 못 기다립니다. 힘이 없으면 행동하는 게 빠르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기다리란 말입니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성령 충만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전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24시간 누리는 거죠. 이 언약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내용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말이 흔들리고요.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장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임할 거 아닙니까? 마가의 집에 역사했던 그 성령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금요철에 와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오늘 밤에 같이 어떻게 하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불신자보다 앞서가는 뭔가가 열립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거, 불신자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살리며 도우면서 가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조금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 집중했거든요. 근데 마가의 집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앉은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우리 앉은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이 집중할 때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입니다. 1분만 집중해도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 싸운 것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진짜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사업처, 우리의 가정, 우리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모든 문설주에 각자 가족의 수마다 다 발라라 했습니다. 피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였습니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을 만큼 세절기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237 지유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 소원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가 검돌 시대에 이 바른 내용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후대를 집중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집중을 해야죠. 제가 아이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다가 생각 바꿨어요.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지 아이가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 싹 바꿨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정말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면 집중의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부분에 집중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 운명 붙잡힌 사람 치유가 되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안디옥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자가 맞다면 사단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왜? 기도 응답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영적인 이 축복을 모르도록, 절대 알지를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2번, 3번에 조금 쉽게 제가 적용하고 제가 기도하는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영적 세계는 무한한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고 최고 상급이고 최고 벽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는 이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받은 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일이 아니고 전도가 먼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한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리고 문이 막혔을 때 전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보통 문이 막히면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문을 막았다라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날 밤에 기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가장 큰 뜻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보이시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능력 그대로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다 들을 만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이 영적인 유산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가정에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지. 그렇게 사람도 돌아오고요. 경제도 돌아오고 문도 열리고 제자도 일어나고 그러지. 사단이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축복을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도 두 번째는 문제 속에서도요. 정확하게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계속 복음해야 됩니다. 상처가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분은 없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여전히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과거가 축복의 디딤돌,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복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직 언약으로 정말 붙잡으면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될까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내가 이런 과거에서 이런 불신자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었는데 내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불신자 말씀처럼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주면 믿을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근데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 이 소중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깨달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처음에 와, 내가 이 복음을 만약에 못 들었으면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종교생활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겠구나. 율법에, 신비주의에. 거기서 빠져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산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니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다락방전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 마음에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고백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뭐가 추가되죠.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러면서 뭐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이 이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운명을 뒤집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없습니까? 중독, 질병, 정신문제 그대로 가지고 계시랍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걸 가지고 억울하게 계속 당하고 있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내려온 이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운명을 제 때에서 영원히 끝낼 겁니다. 왜? 두 번 다시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면 안 돼요. 내가 당해보니까요, 이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람이 그냥 계속 죽고 싶고 우울하고 뭐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질병 다 걸려가지고 사명도 없이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문이 내려오는 영적 문제 운명을 내 대에 끝내겠다. 그리고 오늘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응답을 하나하나씩 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홍해는 믿음 가지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건너줘야 돼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광야 40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신학자들이 2주면 가는 거리인데 그걸 40년을 돌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데스바네에서 불신앙 한마디 딱 해가지고요, 못 간다 그 말 해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언약을 붙잡고요, 믿음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광야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한 제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오산, 여러분 살고 계신 동탄, 여러분 살고 계신 수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부터 마음에 담으세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마음에 담은 사람은 무조건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안 담겨요. 그럼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거기에 살게 하셨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요? 남편 따라? 아이 교육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역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겁니다. 육신적인 이유는 남편 따라오고 직장 따라오고 뭐 아이들 학군 때문에 왔을지 몰라도 영적인 이유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과거에 복음하는 만큼 오늘이 전문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기도 집중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배경이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중지자분들은 받은 말씀을 현장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며 언약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는 방법,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요. 그래서 현장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절대 믿음이라니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가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요, 캠프 가지고 이제 순회하는 거죠.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도 물어보고요, 사람들이 선교대회 언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대회 날짜 보니까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4월 달에 하네요. 다행이다. 돈 좀 모아야 되겠다. 선교대회 헌금하려고요. 말이라도 귀엽잖아요. 얼마 모을지는 뻔한데 제가 생각할 때요. 그래도 생각하고 모은다는 게 어딥니까? 2월 달에 해보세요. 그럼 준비할 시간이 또 없는데 많이. 4월 달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음 담고 준비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거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정말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참 많이 물어보시니까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싶은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담고 계신 거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입니다. 복음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세계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 작품으로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거나 사업체 또 학교에 갈 때에 양각 나팔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거기에 일하러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지쳐 있거든요. 얼마나 지쳐 있냐? 주일날 교회를 못 옵니다. 교회에 올 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어이구 주일 교회도 안 오고 뭐하나 혼자서 신경질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요, 교회에 올 수는 힘이 없는, 그 말을 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나 미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를 못 온 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교회 못 가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는 내 기도 갖고 저분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안 늦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 시작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루십니까? 사명을 주신 분이 이루어야지.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분이 이루도록 우리가 할 거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가 시작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구나. 왜? 이렇게 했더니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복음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그때 진짜 일어나요. 흑암 시대를 살릴 숨은 일꾼으로 우리 현장을 정복할 약속을 줘놨습니다. 가나안은 정복되게 돼 있고요.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하도록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리도록,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요. 이거는 본부 말씀이고요. 이거는 교회에 온답니다. 이거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는데 좀 막연하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오직의 말씀 가지고 내 과거를 치유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오늘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과거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집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중합니까? 기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미 다 나왔고요. 이제 붙잡는 것만 남았죠. 그리고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영적인 주신 것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소문 나겠죠, 미래에. 오늘 야곱아, 네가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네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시니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체에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직으로 앙망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없던 돈이 생기면 좋죠. 질병이 치유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나면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여러분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우는데 아빠 옷이 필요해요. 신발이 필요해요. 이거 샀으면 좋겠어요. 돈 얼마 필요해요. 그거 줬죠. 그거만 이제 사고 싶으니까요. 돈 줬어요. 샀어요. 근데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진 않는데 그때 담비가 제 손을 탁 잡더니 어디로 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는지 일단 내 손을 잡았어요.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 그때 아이를 딱 사주면서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응답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나와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이 받으시라니까요. 올해 2024년에 나는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신데 그게 믿어지고 체험되고, 이게 이론이 아니니까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거를 기억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서 나오는데 불렀거든요. 담비야 불렀는데 왜 가요? 내가 못 들었나가지고 이담비 예 불렀거든요. 가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럼 이제 저는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봐라. 그러니까 진짜냐는 거예요. 얼마치 살 수 있는데요?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봐. 그럼 제가 100만 원치 사겠습니까? 200만 원치 사겠습니까? 뻔할 거 갑자기 얼굴이 팍 밝아지면서요. 진짜 다 사도 되냐는 거예요. 다 사라. 그랬더니 기껏 사는 게 스티커 종류별로 1,000원짜리. 근데 속으로 저거 다 붙이고 다 버릴 건데 저거 꼭 사야 되나? 그 스티커 그 1,000원짜리. 그 종류별로 많거든요. 기껏 다 사도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종류. 더 사고 싶은 거 없냐? 그러니까 있는데 사봐라. 와, 근데 문어판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빨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2,000원이거든요. 2,000원이니까. 근데 내가 이거 왜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붙이고 떼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루 이상 가지고 놀고 일주일 이상 가지고 놀아라. 왜냐? 샀는데 이거 하루도 안 하고 버리면 돈 아깝잖아요. 1,000원인데 2,000원인데. 근데 지금도 이거 왜 산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데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가 원하는 걸 사니까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밝아지더라고요. 잠깐의 이 문어 빨판 같은 거 이거 장난감 이게 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지겨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하는 응답은 영원한 거지 잠시 잠깐의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그럼 뭐가 진짜 응답이냐? 오늘이 응답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것을 놓고 기다리려는데 말씀 가지고 과거를 복음하면서 기다리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거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내 과거가 치유가 돼요. 복음을. 그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안 보여요. 복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면 되지. 정말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기도해야죠. 성령 인도를 처음부터 받고 과정도 받고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다 한 다음에 안 될 때 기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컷 하다가 안 되면 이제부터 성령 인도를 받자. 기도하자 이러는데 처음부터 받았어야죠. 저는 마음이 조금 낮아지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해답을 알려주는 이 복음. 여러분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이 뭘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그때부터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계속 응답받습니다. 응답의 복음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 많지만 그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죽어도 좋다는데, 망해도 좋다는데, 아파도 좋다고 못 막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응답이 와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이요. 여러분의 눈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보셔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유광수 목사님 따라 못합니다. 여러분이 유치원 목사님 따라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여러분의 기도 장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더 시간 지나가기 전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현실에 속아요. 그런데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현실에 안 속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계획하신 뜻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해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래 보는 눈들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망대, 그걸 계속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상처밖에 안 남아요. 가시 돋으니까. 전부 상처를 가지고 말고자고 다 칼만 없죠. 형체만 없지. 그냥 칼처럼 말이 꽂혀요. 자기 상처를 계속 말하니까 그 말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복음해야 되니까. 조금 집중하시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학교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우리 산업인들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안 이루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모든 사람이 교회 안 된다 그랬습니다. 60명 안 되는 교회 갖고 건축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됐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표에서 문제 오고 있고 문제 속에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뒤집는 기도의 불씨가 되셔라. 지역에 사단이 여러분 후대를 공격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고 계지 마시고 구역에서 지구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사단의 질을 꺾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라.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러 가지 말고 제일 먼저 출근해서 양강나팔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라. 기도의 불씨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 붙으면 불 붙잖아요.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사업체에 한 번만 불어버리면 계속 탑니다.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불으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와야 돼요. 한 번은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체험해야 안 됩니까? 마가다 아락방 임했던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동일하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맞다면 내가 있는 곳에도 임해야 안 됩니까? 계속 그 충만을 체험해야 안 됩니까? 세 번째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대단한 거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거창한 거 말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이번 주에 치유교회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한 지역과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특별히 우리 후대가 이 시대에 망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갱신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뭘 갱신하면 되겠습니까? 편안한 예배, 익숙한 예배 말고요. 예배부터 갱신하자.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예배부터 새롭게. 두 번째, 기도를 새롭게. 제가 연초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관련 내려온 영적 문제, 우리 가족이 하나 될 때마다 없어졌다. 다 알거든요.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복음받은 걸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어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복음받았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기도로 하나가 되자. 그럼 우리 가정과 가면되는 영적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운명을 뒤집어라.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기도로 서로를 지키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호하자. 근데 아이들이 이해하고 기도를 모아주더라고요. 그 감사한 거는 그 기도 속에 있는 게 나는 참 대견하고 감사해요. 아이들 된다 안 된다는 둘째 문제입니다. 응답이 지금 올 수 있지만 조금 늦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전도.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에 유익되는 전도를 하세요.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지 마세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전도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힘있게 교회가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학업, 사업, 직업, 우리의 주업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만나는 사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작정된 사람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들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메시지가 통하고 제목이 통하는 생을 거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업에 제목이 통하고 왜 일을 하냐 할 때 진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는 후대를 위해서 한다 라는 메시지가 통하고 제목이 통하고 또 동일하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다락방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야죠. 제자 없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육신적으로 외로운 게 아닌데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외로워집니다. 뭔가 중요한 거 있는데 혼자잖아요. 근데 제자가 있으면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237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제자들과 함께 응답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으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낙심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세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